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게 어떤 공간이 있고 하나님이 그 공간 안에 계시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 공간을 넘어서 온 우주 넘어서 계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그 영광과 그 거룩함, 평안, 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는 어떤 존재, 천사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계신 분이다. 그것을 우리는 성부와 성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이해합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그냥 택하신 사람들, 교회 교인들, 바울은 물론 그런 사람들 직접적으로 가르치면서 말을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바울이 말한 이 세상의 그 미래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지지난주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려 하는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에베소서에서는 태초부터 창조 이전부터 예정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시간 동안에 모든 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그 거룩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예비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할 때는 과거의 사람뿐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이 주된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미래에 올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는 다 이제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저기서 사람을 내야 되겠구나 하면 아마 그 삶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시야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무덤에 계실 때 그 노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셨다. 거기서 이제 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왔으니 너희들도 이제 돌이켜서 그 빛 안에 들어와라 이런 말이겠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실 때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부터 어떤 계시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셔서 그렇게 가셨다. 사람들은 그렇게 상상하겠지만은 저는 아니다. 생전에 이미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반드시 그리 가서 그들을 구해오리라.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말씀이 갑자기 부활하신 뒤부터의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어지간히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신비로운 말은 동떨어져서 베드로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생전에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겠죠. 그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은 산자와 죽은 자, 앞으로 올 자, 더 나아가 이들이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온 세계, 온 세계는 지금은 지구뿐이겠지만 사람들은 우주도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아까 노래 우리 나왔죠. 저 해와 달 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볼 때에는 그 신비함에 경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가 이러하구나. 그럼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뜻, 즉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그것을
예수께서는 분명히 간구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창세기 전부터 예비된 사람들이 태어났다. 그 다음에 또 태어난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간구 안에는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 자기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자각하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고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것은 며칠 전이었어요. 제 선생님 저를 거의 50년 가까이 그 말씀으로 혹은 행동으로 양육을 하셨는데, 평소에 살아계실 때 무슨 말씀 하셨더라 이게 가끔 이제 생각하죠, 늘. 근데 어느 날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을 보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게 이분 안에서는 이제 현대의 언어로 표현하면은 온 우주를 감싸고 온 우주를 감싸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감동 속에서 이제 2, 3일을 지내면서 나도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모든 것이 오메가점을 향해 나아간다 그랬죠. 우리는 이제 그런 기도로 온 우주를 감싸는 그 우주 안에는 지나간 날들의 인간의 역사 모두가 포함됩니다. 지나간 사람들, 지극히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이들이 전부 다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심판을 통하여 또 다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해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렇게 모여들게 되는, 그걸 위하여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겠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온 우주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한 온 우주를 감싸는 것. 자, 예수님이 2000년간 그렇게 기도해 오셨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게 부활 성전하실 때니까 2000년 가까이 되죠. 그 날 동안 수도 없이 예수님은 쉬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능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헤아리고 드디어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 우주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해온 사람들의 기도 날수는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언제 계산해봤는데 50년 한 사람 18,000날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 1년 365일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최소한 기도하는 날에 수천일, 그리고 숫자로 세면 한 사람의 기도가 온 우주를 수천 번 감싼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평생 기도할 때 수천 번 우주를 감싸고, 그게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바쳐지는 기도는,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그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온 우주를 감싸는 것이 평생토록 수천 번. 이런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면 어찌 온 우주가 성부와 성자에게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바로 바울이 말한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이거 아주 유명한 기절이에요. 로마서 8장 이제 19절 21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 앞에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악한 인간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이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느낀 사람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엄청나게 열려있죠. 하나님께도 열려있고 예수님께도 열려있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고통도 본인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은 물론이고 이 세상도 고통스럽구나 라고 느낀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도예요. 네. 그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서 이 피조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참 이거 세상의 구원이라는 게 사람뿐 아니라 이렇게 자연에까지 넓혀지는 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주 옛날에 그 현주 외할머니께서 제주도에 계실 때 있었어요. 그 이제 거기서 4.3 사태라고 여러분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남로당이 이제 그 습격을 해가지고 그쪽 주둔군 사령관을 살해하고 하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폭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압군이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서로 간에 이제 뭐 양민을 학살하는 이런 이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수복이 집도 그렇게 됐어요. 수복이 어머니가 이제 그 집안이 그 쉽게 말하면 친가 이제 처가 보면 이제 그 시가 다 합해가지고 한 몇십 명 되잖아요. 하여튼 반반이 이렇게 양쪽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주 비극적인 삶이 수복이 어머니 삶입니다. 예. 근데 그때 현주 외할머니가 한 번 그 얘기 하셨어요. 본인이 살고 있던 곳 함덕이라는 곳이었는데, 함덕의 주민들은 제삿날이 같은 날이 한 3, 40명 된대요. 같은 날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집단으로 이제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저 나무 밑에서 죽었지, 이러더라고요. 그 나무 밑에서 이제 총살 당하고 뭐 찍히고 죽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그 나무 밑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붙들어 매고 이제 죽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그 나무는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죽은 사람은 그것을 죽었고, 산 사람은 자기 목숨 다하는 날까지는 기억하겠지만 나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시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나무가 목격을 했으니, 자기 몸에, 나무의 몸에 기대가지고 사람이 피 흘렸으니, 자, 바울은 이거를 느꼈던 것입니다. 아,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건 누구였는가? 그 모든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을 다시금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는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성부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 라고 했어요.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성부가 어찌 안 들어주시겠냐 이거죠. 성자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성부에게로 돌아가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만주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기를 바라는데, 그 뜻 이루어 달라고 하는데 어찌 그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와 똑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면 하나하나마다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자와 교회는, 성도들은 머리와 몸처럼 돼 있어 가지고 한 몸이 되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하나님의 뜻, 만주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다, 이것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이거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도 그런 사람들 아주 괴롭긴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돌이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되는데 그 쉽사리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밝히신다면 낱낱이 사실을 밝히실 것 아닙니까? 그죠? 너가 무슨 짓을 했다. 교실에 보면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도 어지간히 기억하잖아요. 이러이러한 거.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늘의 법정이 열릴 때 그게 공소장인 겁니다. 너 이런 짓 저질렀잖아. 그러니까 판결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정죄할 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 이런 사람입니다. 그건 보통 천사가 기록해가지고 뭐 준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데 사람도 똑같죠. 이러이러하다. 그죠? 예수님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그 당시의 도성들을 향하여 남방 시바 여왕이 나서 너희들을 마지막 때 정죄하리라고 해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보고 이놈들 행한 일 다 하나님께 고하면서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런다는 거죠. 너네의 성 사람들이 나와서 정죄할 것이다. 두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우리 너네의 사람들은 요나의 그 경고를 듣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가축까지 다 금식을 시키면서 이제 배옷 입고 이렇게 해서 회개를 했는데 너는 뭐냐 이죠. 요나처럼 좀 시원찮은 사람 아닙니까? 화도 막 내고 그다음 도망치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이제 이거 그늘 사라졌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가 감히 이런 건 알겠습니까?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가 누군지 정말 모르는 거죠. 요나가 했을 때 너네의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훨씬 큰 능력과 그 다음에 자비와 말씀으로 사람들 교화시키는 있는 그분을 너희가 멸시하다니 너네의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이렇습니다. 원래 하늘의 법정은 원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악한 자들은 반드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그 닥칠 그 심판의 날에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죠? 못 견디니까 멀리 도망가려 하겠죠. 저 끝으로 세상 끝까지. 그러나 그거는 부처님 손바닥에 있는 손오공 있죠. 손오공이가 아무리 멀리 가도 부처님 손가락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자도 말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넓어서 비록 엉성한 듯 보이지만 그러니까 그물 코가 이제 그 안경이 너무 큰 거예요. 그물이 넓으니까. 근데 그물 코가 하나씩 이렇게 뻑 뚫려 있잖아요. 이 주변에 있게 되는데 그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도 성겨가지고. 그러나 단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한다. 천망회해 소위 불실. 천망회 하늘의 그물은 넓고도 넓어서 비록 엉성하게 보이지만 빠져나갈 데가 없다. 그 이제 대략 죄 지은 악한 자들을 이제 상대로 한 그런 이제 취지의 그 글인데 아주 짧죠. 그냥 8글자 아닙니까? 천망회해 소위 불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하는 바는 정말 대단하죠. 성경에도 뭐 비슷한 말씀 많이 있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빠뜨릴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아무도 못 빠져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아담 하와가 죄 짓고 도망갔지만 숲속에 들어가면 물길을 피할까 했지만 택도 없죠. 그 다음에 이름을 직접 부릅니다. 아담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꼼짝없는 겁니다. 어디 도망가도 이름 딱 부르면서 나와 이러면 어디가 도망가겠습니까? 죄인들의 미래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면은 이제 나오죠.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러면서 이제 합니다. 가인은 이제 하나님이 추궁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이러면서 이제 살살 비고 목숨을 구걸하는데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목숨 부지하겠죠. 이 세상 악한 사람들 하도 많아가지고 예수님도 걱정을 하셨습니다. 말세에는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 상대방이 악하면 나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식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단으로 이게 자꾸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도 거룩함을 지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 우주가 저쪽으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서 정말 수천 번 동안 살아생전에 하루에 뭐 1분을 해도 하루 종일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온 우주를 감사하는 기도를 바치는 사람이 기도만 하겠습니까? 행동을 하죠. 어떤 일이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가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악한 자가 많아가지고 더딜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그 끝날도 잘 모르는 거예요. 길고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고. 그러나 시발점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이 태어나고 하는 게 어떻게 인간이 가늠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부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간구하신다. 이거는 멀리 떨어져 우리는 여기 땅이 있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거기서 뭘 간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 아버지가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그런 하나된 관계에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직접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분명히 하셨어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그렇게 일해 오신 분의 뜻이 완벽하게 드러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밖에는 길이 없네라고 느끼는 어떤 그런 날, 그 번개가 여기서 번쩍하면서 저쪽까지 비치듯이 집단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아마 그런 시간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되려면 그 이전에 준비가 쭉 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발점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이런 기도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온 우주를 수천 번 감쌉니다. 이 신비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 가다 보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터 그것을 거침없이 수행해 나가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좌를 지키는 장수들이 수없이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부르겠습니다.